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시집 온 며느리가 처음으로 밥을 짓습니다. 불을 떼우고 솥에다가 물을 넣고 밥을 짓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물이 넘치는데도 그냥 내버려 뒀다가 밥은 다 타고 솥은 깨져 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 타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며느리한테 아이고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었구나. 그래서 이 밥 탔네. 자기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며느리한테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땔감 나무를 너무 많이 해왔구나. 옆에 본 신랑이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물을 너무 적게 길러와서 그래. 이 가정은 지금 며느리의 그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잘못이라 일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근데 저 건너편에 술집이 하나 있는데 그 술집 며느리도 새댁입니다. 거기도 처음 경험이 없어가지고 밥을 짓는데 물이 넘쳐가지고 밥은 타고 솥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니는 시집 오면서 그거 하나 안 배워왔나? 이게 뭐냐? 그러고 욕을 한 바가지로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한 이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일부러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아니 이 젊은 게 어디 말대꾸 하나 이거. 옆에 본 신랑이 합니다. 아니 이거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그러고는 뺨을 후려칩니다. 그러니까 뺨때기를 맞은 이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나 죽여라 죽여라 그럽니다. 자, 이 두 가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똑같이 잘못한 며느리가 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요, 심각한 문제도 이거를 작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작은 문제도 이거를 심각한 문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며느리의 잘못된 것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위로해 주려고 다 자기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이 다른 가정은 어떻습니까? 며느리를 탓하는 겁니다. 내 피가 안 섞였거든요. 남이거든요. 남이 시집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야곱이 두려워가지고 떨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날 거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이엘에서 만나주시고 싸우러 오셔가지고 씨름하면서 그의 엉덩이 뼈를 부러뜨리고 네가 이겼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너 혼자 싸우지 말고 나와 같이 싸워. 너는 나의 통치를 받아.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라. 이제 너는 새로운 나라의 리더야. 네가 시작이야. 자기의 모습을 바라본 그가 깨어져서 이제는 형을 만나자마자 이 말 저 말 하지 않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절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마음이 녹아져가지고는 쫓아와가지고 끌어안고 울고 문제가 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쉽게 해결될 줄을 알았습니까? 이렇게 쉽게 화해될 줄 알았냐고요. 근데 그런 일이 터졌다고요.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큰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움과 불안함의 눈으로 바라보던 그 눈이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의 눈으로 바뀌니까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구나. 안 되는 게 없구나. 내가 걱정할 게 없구나. 내가 이렇게 발 동동 구를 필요가 없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형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가자. 동행하자. 내가 네 앞에 서서 길잡이 될 테니까 나 따라가라. 야곱이 아닙니다, 형님. 내가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는 애들이 어리고 그리고 양과 소가 젖먹이는 새끼들이 있는데 형하고 똑같이 가다 보면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천천히 내 걸음으로 갈 테니까 나중에 형이 계시는 세일로 내가 뒤따라갈 테니까 그냥 먼저 가십시오. 아니다. 내가 사람들을 붙여놓을 테니까 이 사람들 같이 와라. 야곱은 불안하죠. 또 그 사람들이 가다가 또 무슨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그냥 다 보내십시오.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어코 다 보냅니다. 좋은 말로 해가지고 보내버리고 자기는 에서를 뒤따라 안 갑니다. 처음부터 에서 뒤따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보내고 어디로 가냐면 숫곳으로 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우리가를 짓습니다. 그 이름을 숫곳이라 짓습니다. 숫곳은 움막, 오두막집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조금 살다가 세겜으로 옮깁니다. 세겜 성 앞에 도착해가지고는 그 앞에 추장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베크시타를 주고 땅을 삽니다. 밭을 사가지고 거기에 또 집을 짓고 장막을 치고 삽니다. 세겜이 어떤 곳이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유브라데강을 건너고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세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고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세겜의 이름 뜻이 뭐냐니까 어깨라는 뜻이 있고 언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깨, 힘 있는 거 힘이. 세겜에서 아브라함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세겜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예배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지 거기서 거주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한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근 10년간 머물러 삽니다. 아니 이곳에 왜 10년간 머물러 삽니까? 야곱은 강을 3개 건너옵니다.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오고요. 야복 강을 건너오고요.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강을 3개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고요? 파단 아람에 있을 때 뭐라고 하셨냐고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는 네 고향,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나는 네 소원한 것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네가 소원한 걸 내가 다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는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걸으면서도 정말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세겜에 머물러 버려서 여기 10년간 있으면서 문제가 터집니다. 그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욕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은 분노에 따라서 자식들이 결국은 사륙을 벌여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여자들, 아이들을 다 노예를 삼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제 위치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에게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잘못 대응했을 때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나는지 오늘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해야 할 일을 놓치지 말고 책임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해야 할 일을 놓치지 말고 책임져야 합니다. 야곱이 세겜에 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이렇게 짓습니다.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 엘헬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엘헬로에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엘은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3번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누구 이름입니까? 야곱 자기의 새 이름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신앙 고백하는 이 내용 속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신앙 고백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런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앙 고백은 잘해도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거든요. 베델의 하나님께서 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35장 1절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가 나눌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뭘 원하셨냐고요. 너 서원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왜 그 말 하셨냐고요. 내가 베델에서 널 나타났지 않냐. 네가 베델에서 나한테 서원했지.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했지. 나를 안전하게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 그리고 이 기둥을 센 이 돌멩이가 하나님의 전이 될 거라고, 하나님의 집이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 거기서 너 예배 드려야 돼, 그지? 그리고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네가 반드시 평생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말했지? 11조 드리겠다고 말했지? 너 11조 들었어? 너는 거기 가서 뭘 해야 되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야 돼.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 거기서 11조를 드려야 돼. 나 너 다 기억하고 있어.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네 고향 족속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 네 민족에게 돌아가라. 아니 야곱의 민족이 누군데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자기 민족이 어디 있냐고 가나안 땅에.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형하고 밖에 더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디 살고 있는데? 지금 야곱이 집을 떠나가지고 밧단아람으로 갈 때에 그때 살았던 집이 어디냐 하니까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로 돌아가든지 지금 현재 아버지 이삭이 어디에 살고 있냐니까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헤브론은 돌아가든지 아브라함이 주로 거주했던 땅이 어디냐? 헤브론과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그러면요 두 군데가 등장할 수 있어요. 하나는 헤브론이고 하나는 브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게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지금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야곱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되냐니까 베델에 갔어야 돼요. 서원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서원을 지킨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가야 돼요. 어디요?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헤브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원래 살던 브엘세바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근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숫곳에 거쳤다가 세겜에서 10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그렇게 기다렸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세겜에 살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힘을 얻었던 것처럼 야곱도 세겜에서 힘을 얻어요. 여기서 평안히 산다고요. 평안을 가지고 왔다고요.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강을 얻어가지고요. 세겜에 오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 이것은 하나님 비전, 하나님 사명 이런 것들은 싹 잊어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명분 있잖아요. 세겜이 어떤 곳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곳. 자기도 명분 있잖아요. 거기 와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터지죠. 외동딸입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유일한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려고 나갑니다. 그 땅 여자는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여자들입니다. 보러 나갔다 할 때 그 보러라는 단어가 자세히 관찰하여 보다, 배우다, 즐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세상 여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사귀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문화를 배우면서 그들의 문화를 즐기면서 살려고 갔던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통제를 벗어나서 단독 행동을 한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봤냐니까 세겜 추장이 젊은 추장이 있었다고요. 그 동네 마을에서는 제일 대장이잖아요. 우두머리고 힘이 있잖아요. 그 남자는 자기가 원하는 여자는 누구나 취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는 겁니다. 거기서 바라본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니까 흑심을 품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침 흘리면서 보는 겁니다. 아이 저거 매력 있네. 새로운 여자네. 지켜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고 그래요. 끌어들였다는 것은 강제로 붙잡아가지고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이리 와!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 강간을 해요. 그리고 욕되게 합니다. 욕을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강제로 추행했다고 더럽혔다, 괴롭혔다는 뜻입니다.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괴롭힌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보통 같으면 자기의 욕정을 채우고 나면 그냥 미련이 없어지니까 그냥 보내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 여자를 안 보냅니다. 붙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러고 난 뒤에도 이 여자가 마음에 듭니다. 성경에는 연연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연연한다는 말은 마음이 밀착됐다, 집착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소녀를 사랑하여 말로 위로를 합니다. 그가 위로를 하는데 어떤 위로를 하겠어요? 야, 내가 사실 미안하다. 내 강제로서 미안한데 그래도 내가 네 마음에 든다. 어쨌든 간에 내가 네 몸을 더럽혔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아마 정식으로 청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할 테니까 그때 너네 아버지한테 가서 내 결혼을 하자고 내가 이야기할게. 이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사랑했다고 말하지만 우리 후에 보겠지만 세겜이 정말로 그 여자 디나를 사랑했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기보다는 집착입니다. 이 단어에도 보면은 마음이 밀착되어서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상대방에 상처를 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하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하면요 상대방의 마음이 우선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걸 이루려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든 괴롭힘이 되든 상관없이 내가 그걸 이루겠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집착인 겁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말하죠. 아버지, 내가 이 여자를 내가 사랑하니까 나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좀 가서 좀 이야기 좀 하시죠. 그래가지고는 야곱에게 쫓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 딸 디나가 집에 없는 거예요. 디나 어디 갔나? 디나 동네 나갔는데요? 아, 그래? 그럼 왜 안 오지?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아니, 디나가 세겜에 끌려가지고 욕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야곱의 그 모습이 어떤가? 34장 5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 3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그걸 들었는데 야곱은 어떻게 행동하죠?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였으므로 그건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다 그래요. 여기 잠잠한다는 말은 기머거리가 되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기머거리가 된 거예요. 못 들은 걸로 한 거예요 지금. 들었는데 못 들은 걸로 한 거라니까요. 좋게 보자면 이런 거죠.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침착하게 대응한다. 흥분하지 않고 아버지로서 침착하게 대응한다고 볼 수 있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비겁한 거잖아요. 아들들이 없고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못 들은 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의 완전히 변화된 모습, 그리고 화해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싸워도 하나님으로부터 이겼다는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엉덩이 뼈는 부러져서 다리는 절었지만 그날로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변화된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신앙 고백이 이제 성숙해져서 정말 변화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통치를 받는 나라라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나라의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무서운 형 에서와도 화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잊지 말아야 될 장소에 오래 있다가 이런 위기를 당하고 이런 위기를 들었을 때 아무런 대응하지도 못하고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비겁해졌냐는 거예요. 하몰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당신 딸의 마음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 딸을 우리 아들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십시다. 그러면 당신 딸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도 당신에게 줄 테니까 우리 서로 통혼하고, 그리고 당신들 눈앞에 이 땅 있잖아요. 땅. 이 땅에 당신들 살면서 거기서 매매하며 장사하며 그리고 기업을 얻어라. 그러니까 돈 벌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살면 그리고 장사하고 돈 벌고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우리 서로 결혼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아버지 야곱은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막 돌아와가지고 분노를 합니다. 이거. 그러면서 아들들은 속닥입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복수의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우리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상대 안 한다.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서로 결혼하고 한 민족이 되겠지만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우리 동생 디나를 데려가 버릴 거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래 말래.
그들이 정말로 할례를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고 움직이기가 힘들 그때에 죽이겠다는 복수의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복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착착 진행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세겜과 하물은 돌아가 가지고는 또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자, 저 사람들 있잖아. 저기서 저 있는 사람들, 야곱 저 사람들 말이야.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서로 우리 딸들을 주면서 결혼을 하고 살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냐니까 샬롬이 있어. 침묵하면 샬롬입니다. 샬롬이 있어.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있어. 만약에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면은 그들이 함께 거주하고 그리고 함께 장사하고 매매하고 살게 될 거니까 우리가 할례를 행하자. 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3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들이 우리하고 함께 살다 보면 그들의 재산이 다 누구 거다? 우리 거다. 그러니까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 사람들 말대로 그냥 할례를 행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야곱이 이 땅에 살게 하고 그들의 재산은 다 우리께 될 거니까 지금은 말 들어주는 척 하자 이 말입니다. 이들의 계획도 어때요? 정말로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냐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보냐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책임질 걸 책임지지 못하면 이제 비극적인 데로 가는 겁니다. 야곱이 만약에 아들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를 딱 차단하고 야곱이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만약에 야곱이 이렇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거든. 당신들도 할례 받았으면 좋겠어. 만약에 야곱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안 터질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쑥 빠지고 아들들이 등장해가지고 이야기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다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정대로 처리하니까 그래요. 야곱은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하나님께 대표 권위를 받은 권위자입니다. 그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자기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처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불타는 복수심으로 원수 갚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타는 복수심으로 원수 갚지 말아야 합니다. (3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들은 돌아와서 분노하죠. 심히 분노해요. 근데 야곱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행했다고 오늘 단어를 쓰거든요. 갑자기 이스라엘 말이 갑자기 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일어난 일은 야곱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디나가 더럽혀진 것은 그냥 야곱의 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손상 가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요, 하나님은 뭘 하고 싶으냐니까 이 야곱이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의 가축들을 위해서 운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숫곳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리고 세겜에 왔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그게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일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살례를 받으면요. 지금도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포경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며칠 동안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마취를 하고 뭐 수술용 칼로 제대로 하지만 옛날에 뭐 수술용 칼이 어디 있습니까? 소독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부싯돌로 날카롭게 해가지고 돌로 이렇게 하거든요. 생사를 찢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이방인들이 그거 안 해요. 그거 누가 그걸 하려고 그래요? 사흘째 들을 때 제일 힘들 때라는 거예요. 막 고생하고 있을 그때에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가가지고 싹 다 죽입니다. 남자들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요, 이제는 같이 동참해가지고요, 뭐 하냐니까 노략질을 하는데 성에 들어가가지고 그 시체가 널려있는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가축과 모든 재물은 싹 다 빼앗아오고요, 애들하고요, 여자들은요, 다 잡아가지고 노예를 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냐? 디나는 한 16살, 17살 됐고요.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 다 한 20대 초반에서 10대 후반이라고요. 이네들이 예전에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을 봤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야곱을 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고요. 야곱이 깨지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변화된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걸 쳐다본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변하냐고요. 예전에 살인을 해보고 깡패짓을 많이 해봤던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내 동생이 이런 더럽힘을 당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한 명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요? 아니, 남자만 죽여도 괜찮아.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요. 노략질을 하고요. 그리고 여자들하고 애들은 전부 종을 삼았다니까요. 저는 여기서 오늘 뭘 배우냐면요. 사람이요. 복수심을 갖고 있잖아요. 분노를 품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이 정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잔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복수심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라는 저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안수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을 나름대로 좀 크게 하신 분이었는데 군청에 들어가서 이제 허가를 받는데 항상 군청 공무원들은 갑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을입니다. 잘 보여야 돼요. 허가를 안 내주면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직원들까지도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서 뇌물도 바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신앙인이라 뇌물도 잘 못 바쳐요. 양심에 걸려가지고 막 술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공무원들은 뇌물 안 주고 술 안 먹이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괴롭히는 겁니다.
안 내주는 겁니다. 돈 가져올 때까지, 뇌물 먹일 때까지. 근데 이 양반이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자기는 평생에 한 번도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해본 적이 없고 분노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날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하는데 자기가 폭발을 해가지고 그 군청을 다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얼만큼 뒤집어 놨냐니까 군수 방해가지고 완전히 뒤에 엎어버렸대요. 그래서 군청 역사상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날처럼. 군청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그날 터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누가요? 믿음 좋은 착한 한 번도 화를 내보지 않은 사람이 이때까지 군청 역사상 있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터진 거예요. 다 뒤에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랬는데 이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선함, 인간적인 참음 꾹꾹 눌러가지고 분노가 생기는데 복수심이 생기는데 그거를 꾹꾹 눌러놓잖아요. 결국은 한계에 도달하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얼만큼 변할지 몰라요. 야곱의 아들들 보십시오.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너무 잔인한 거예요. 지금 물론 세겜도 잘못했어요. 아니 강제로 추행한 거 잘못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책임지겠다고 결혼하겠다고 온 거 아닙니까? 내가 욕을 보인 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 책임을 지고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죽일 일입니까? 세겜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일 만한 겁니까? 그리고 그 집에 여자들 애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들 다 노예로 삼아야 됩니까? 재물 다 빼앗아야 됩니까? 세계는 돌아와가지고는 사실은 하물도 그래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거래하자. 딸 주면 우리 땅에서 당신들 장사하게 해줄게. 이거는 갑이 을한테 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자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강한 자가 힘이 있는 사람이 약자에게 배려하는 거예요. 당신 딸 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세겜도 그렇죠. 아이고 내가 당신 동생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혼수 예물 내가 원하는 데 다 주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할 만큼 했지만 그래도 사과의 마음은 없어요. 진정성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복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믿음 있는 사람이?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시므온과 레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므온과 레이 너희들은 형제다. 너희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너희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말해요. 아버지가요. 그 후로 한 20, 30년 지나가지고 가슴에 맺혀가지고요. 잊어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날의 일을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에서와의 그 화해의 사건보다도 이 사건이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고요. 더 위기였다고요. 자, 반응 한번 볼까요? 야곱의 반응을.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지금 야곱은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사람들을 대량 살육을 함으로 악취를 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식을 이 땅에 있는 주민들, 가나안 족속들, 브릿 족속들, 이 족속들이 그 냄새를 맡지 않겠냐는 거예요. 시체 냄새 맡고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치면 우리는 숫자가 적잖아. 나는 숫자가 적잖아. 그래서 말하기를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우리란 말도 안 해요. 나라 그래, 나. 나와 내 집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걱정이 어디요? 나야, 나. 나의 집이 멸망하는 거예요. 내가 멸망당한다는 거야.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일 크게 벌려가지고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격하면 우리가 살아나겠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에서가 400명 몰고 올 때 그때 위기보다도 오늘의 위기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지금. 그 족속들이 다 모여가지고 쫓아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가족들 다 죽이고 다 노예 삼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러면 복수심이, 여러분 복수심은요 항상 더 갚게 돼 있어요. 내가 받은 것보다 똑같이 갚는 게 아니고 더 갚게 돼 있다고요.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원수를 갚아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원수 갚지 마라.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고 원수를 위해 축복하는 일이라고요.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심판해야 돼. 내가 복수를 갚아야 돼. 저거 나한테 뭐 안 좋은 소리 했지. 내가 반드시 너 갚아버릴 거야?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감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감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육체 안에 있는 죄가 나에게 부추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나는 사탄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나는 원래 용서를 못해요. 나는 원래 사랑을 못해요. 원수 사랑이 가능해요, 여러분? 원수 사랑은 우리 자신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 자꾸 생각나가지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원수를 위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축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미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안 미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안 미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항상 그 상대방을 놓고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하니까 미움이 사라지기는커녕 안 미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미워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컷 기도하고 마음이 좀 누그러져 가면 그 사람 얼굴 쳐다보는데 그 사람이 또 한 소리 하면 더 올라오는 거죠. 어제까지 품었던, 오늘까지 품었던 그 좋았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다시 또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원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냥 축복하는 거고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존재가 못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질내는 석강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석강수, 미워하는 석강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미워하게 해주세요 하면 할수록 더 미워집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미워지는 석강수는 죽었다고 고백하시고요. 사랑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고요.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신 주님이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부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비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나 혼자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면 도망가지 말고 해결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터졌어요. 감정이 생겼어요. 여러분,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우린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우린 살면서 이런 일이요, 너무너무 많이 생깁니다. 속상한 일 너무너무 많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는 일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걸 꾹꾹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벌어져요? 정도를 넘어선 잔인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내가 원래 이랬어? 내가 이렇게 잔인했어? 이럴 정도로 내가 폭발하고 내가 돌변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됩니다. 누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성질내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해야 돼요. 죽은 나를 보고 사랑이시고 용서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게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미움도 사라지고 사랑도 되어진다는 겁니다. 복수는 우리가 할 길이 아니고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